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하늘어머니와 영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또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다 완성시키시고 맨 끝부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결단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다 제시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이 어떤 철학자의 그 사상과 사상가들의 사상을 이 성경 속에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천국 가는 길, 영생 얻는 그 모든 길에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사람의 인위적인 내용을 거기에 가미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과연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이 책은 성경을 얘기하죠.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개개인마다에게 다 일일이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즉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성경 말씀에서 제한다는 건 뺀다는 뜻이죠. 빼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 즉 천국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없애시겠다고, 이렇게 아주 준엄하게 의미가 넘치는 말씀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patmos섬에서 이런 계시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외에는 우리가 천국 가는 다른 어떤 가르침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천국과 지옥도 또 이 지구도 모든 삼라만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케 되었고 지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 66권의 말씀에서 결단코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교회들이 왜 아버지 하나님만 찾고 어머니 하나님은 믿지 않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머니 하나님도 함께 믿습니다. 근데 교회들은 오직 하나님은 아버지로서만 존재하신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많은 진리적인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로부터 가장 정통적인 길을 걸어왔던 정통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도들은 일요일 지킨 적이 없죠. 사도들과 초대교회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크리스마스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참 진리에서 벗어나서 거짓된 것으로 가득 채워지다 보니까 이사야 5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 지키고 준행하는 교회를 이상한 쪽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늘어머니와 영생이라는 그 주제 속에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어떤 자녀라고 했습니까? 약속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약속의 자녀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길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요한일서 2장 25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2장 25절의 말씀 보시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을 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두 자로 줄이면 영생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어떻게 부른다고요?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부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명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생명들이 과연 어디로부터 그 생명을 허락받고 또 물려받게 되었을까?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인류 인생들, 수많은 동물들, 하늘을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 또 들판에 뛰어다니는 노루, 사슴, 이런 갖가지 종류의 짐승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그들의 어머니로부터 생명을 전부 물려받게 됩니다. 어머니 없이 생명이 주어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그 섭리를 바라보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전부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을 허락받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니 계시면 생명이 주어질 수 있나요? 21세기에 과학자들이 이 생명의 근원이 무엇일까 하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라는 어머니에게서만 자녀에게 물려지는 생명인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반드시 어머니 것만 자녀들에게 다 이렇게 대물림이 된다고 하네요. 이런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자녀들에게 물려지도록 만드셨을까? 생명을 주는 이 원리 자체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전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속에 숨은 뜻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인 하늘의 그 이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의 이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의 물고기, 들판에 뛰어다니는 사슴, 노루, 토끼, 엄마 없이 혼자서 태어나는 생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가 다 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를 통하지 아니하고 탄생되는 생명체가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말이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중요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4장 9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뭘 지었다고요?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지구촌 안의 삼라만상은 전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지을 때마다 그 작품 하나하나에 뭘 담아 놓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 뜻을 담아 놓으셨더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빠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끔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로지 어머니와 자녀가 탯줄로 한 몸이 되어서 그 탯줄을 이제 끊고 자녀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엄마를 먼저 찾는 이유가 아빠들은 섭섭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녀들이 아빠도 좋아하고 엄마도 좋아합니다만 엄마 쪽으로 좀 더 기운다고 합니다. 엄마를 자녀와 하나로 이렇게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사랑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놓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인류의 종족이 보존될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보니까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어졌더라고 했습니다. 아빠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지 아니하시고 엄마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섭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생명은 어머니가 없다라고 한다면 절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를 통해서야만이 생명의 중요한 미토콘드리아가 자녀에게 전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말이죠. 저는 생물학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21세기에 넘어와서 과학자들이 생명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결론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태초부터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의 육의 생명은 육의 어머니에 의해서 모든 인류가 물려받는데 영의 생명은 과연 누구를 통해서 물려받게 될까? 우리 영혼의 생명은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영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했습니다. 세상 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경이 다르고 그들의 성경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라고 했겠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너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단수로서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겠다. 이렇게 돼야 그 내용이 정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내용은 영문 성경을 보든 히브리어 원전을 보든 어떤 성경을 보든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복수 형태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이십니까? 이 말씀 지금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인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절대 단수로서의 한 분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뒤의 내용을 보시면 더 명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7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를 창조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 그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사람을 만들고 보니까 남자가 창조되었고 여자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지니고 계신지 창조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형상 그대로 만들자고 남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그대로 본따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류는 그 남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소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럼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여성은 누구의 모습을 따서 창조된 인물이냐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존재를 그대로 본따서 창조되었고 여자는 당연히 여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존재를 그대로 본따서 지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남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존재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인류가 뭐라고 불러야 정답이 되겠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머니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듭시다. 이렇게 해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없는 것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 남자와 여자가 태어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역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성성의 하나님도 계시고 또 누구도요? 여성성의 하나님도 계시곤 하는 사실을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도 어머니 하나님을 발견치 못하고 찾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국어 새로 배워야 됩니다. 그 남자의 형상은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또 여성은 어머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대로 지어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하늘나라에 어머니가 있습니까?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뭐 신교든 구교든 할 것 없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외치고 있는데 어머니를 얘기한 적이 어느 시대도 없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예언은 언제 나타나야 될 예언이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까? 성부 시대도 아니요, 성자 시대도 아니요. 어느 시대요? 마지막 성령 시대에 나타나셔야 되기 때문에 인류에게 알리워지는 예언의 그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가운데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고 흘러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갈라디아서 우리 4장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짜 뭐짜 니짜 세 글자만 딱 찾아주면 확실하게 믿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그 내용이 어느 나라 어떤 성경이라도 똑같이 다 담겨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우리 4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 4장 26절의 말씀 보시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쳐 너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4장에서는 누구라고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우리 어머니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라는 이와 같은 표현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가리켜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구원받을 백성들에게는 어머니의 존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구원받을 무리들에게 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어머니라는 이 단어는 성경 속에서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라도 더하지 말고 하나라도 빼지 말라 말이죠.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에 허락해 놓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에게는 틀림없이 누가 있습니까? 창세기 1장을 봐도 갈라디아 4장을 봐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하늘어머니, 영의 어머니가 분명히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오게 되면 남자 형제 성도들을 가리켜서 형제님이라고 하고 여자 성도들을 가리켜서 자매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교회에서 부르는 호칭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교회에서 그냥 부르는 호칭이 아니고 정말 형제님들이시고 정말 자매님들이십니다. 누가 그렇게 알려주었습니까?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성경에 그렇게 전부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정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뭐가 된다고요? 자녀라고 되어 있는데 영문 성경을 보면 아들과 딸 직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아들과 딸이 되리라. 전능하신 누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들들, 딸들이라고 이렇게 전능하신 주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들, 딸들을 낳으신 누가 계셔야 됩니까? 아들, 딸들에게 생명을 준 영의 생명을 허락하신 존재가 분명히 계셔야 됩니다. 이 땅의 육의 생명은 육의 어머니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영의 영원한 생명은 반드시 하늘 어머니, 영의 어머니가 존재하지 아니하고는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렇게 많은 신학 박사들이 나오고 수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있는데 그들은 왜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의 말씀이나 다른 여러 말씀 가운데서 어머니의 존재를 분명히 기록해 놓으시고 이것을 드러내시는 예언적인 어떤 시점을 마지막 때로 이렇게 몰아놓으셨습니다. 6일 창조의 6일째 바로 끝부분에, 다시 말하면 6천년 구속사의 마지막 끝부분에 누가 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생명을 허락하신 어머니의 존재가 등장하도록 예언에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람들이 임의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더하면 어찌 된다고 했죠? 재앙을 그만큼 더 받을 것이요. 재앙 받는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빼버리면요, 거룩한 성령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는 것은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 더해도 지옥이요, 빼도 지옥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세상 모든 교회가 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만 찾고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누구에게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께로 돌아오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정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요한도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의 출현된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22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에 성령은 하나님의 남성성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신부는 누구를 뜻합니까? 브라이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아버지의 신부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어머니시죠. 예.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17절에 다시 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뭘 받으라고요?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어머니의 없는 가운데 주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던 이와 같은 역사를 따라서 영원한 생명도 성령과 신부께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다 내게로 와서 값없이 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절대 이건 우리가 사람들이 임의로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절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류 인생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불러주실 하늘 어머니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네. 아버지의 역사는 이미 천지 창조와 더불어서 오늘날 많은 인류에게 알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존재가 6천년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등장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서양의 나라들도 보면 거의 근대 사회로 넘어올 때까지도 여성들에게는 투표하는 참정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시대가 여성이 자꾸 이렇게 부각되고 남성을 추월할 위치에 자꾸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이 어머니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지금 알리고 계시구나 말이죠. 네. 어머니 출현이 있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구촌 안에는 남자들이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집집마다 문패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문패에 아버지 이름이 딱 적혔지. 그 집안에 사는 엄마 이름, 자녀들의 이름 적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름만 딱 대표자로서 적어 놓습니다. 그렇다면 문패에 아버지 이름만 적혔다고 해서 그 집에 아버지만 사실까요? 아니죠. 어머니에 대한 존재는 존재하면서도 없는 것 같이 있었을 뿐입니다. 성경에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그 히브리 원전에는 보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히브리 원전에 단수로서의 하나님은 안 계신가? 단수로서도 기록해 놨습니다. 단수명사로서 한 분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할 때 그 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이라고 하고 또 엘로아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2500회나 성경 속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면 우리 한글로서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들마다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누구도요? 어머니 하나님 함께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구약 그 장관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전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침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말하기를 어머니 하나님 믿는 데는 이상한 교회다. 절대 이상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성경에 단어까지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건 또 다른 어떤 뜻이 계실 것이다. 그러나 성경과 선지자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분명히 아들들이라고 했고 또 딸들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호칭들이 다 어디에서 사용하는 호칭입니까? 가정에서 쓰는 호칭들입니다. 아버지, 아들, 딸. 그럼 누가 빠져 있습니까? 이 땅의 제도는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림자적인 이 세계 속에 어머니의 존재도 있지 않습니까? 그림자의 존재로서는 어머니가 계신데 실물의 존재에 어머니가 안 계신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확인했고 갈라디아 4장을 통해서도 확인했고 아담과 하와의 역사라든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떤 역사라든지 이런 모든 내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에게는 어머니의 존재가 계셔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지금 계시록 22장 17절에서 오라고 지금 인류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뭘 위해서요? 와서 생명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나아가야만 생명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성경 66권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의 존재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또 나아와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엘로힘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면서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